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랑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하는 줄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필요할 것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붙잡고 또 내 몸을 싸게 내려주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외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섬기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배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또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갖지 못해서 부족하게 생각하고 위축되었습니다. 은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은사를 자랑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비교와 경쟁,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가 되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인데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은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13장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13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에서 다루는 은사의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은사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아니고요.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에 따라 역할과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권력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으며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받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은사도 있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할 근거도 없고요. 타인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특권을 누리거나 소외를 당할 필요가 없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너 잘난 척하라고, 너가 돋보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의 은사가 형제 자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돋보이는 은사라고 해도 그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은사는 소유가 아니고요.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자기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쓰임 받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선물로 주셨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만해질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대부분 설교자들이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회중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단순한 믿음을 주셔요. 보통 사람들이 잘 갖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말고요. 보이지 않지만 도저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겪는 마음과 육체의 아픔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과 영분별함을 주시는데요. 여기 영분별한다는 것은 뭐 귀신을 발견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짓 예언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요. 그것을 통역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은사를 가진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며 모든 성도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하죠.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발도 있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어느 하나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눈에 띄는 은사를 갖지 못한 성도들 중에 일부가 소외감을 느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귀인데 손이 아니니까 별로 쓸모가 없네. 내가 가진 은사는 별 볼 일 없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네. 그래서 소외감을 느껴서 자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도 손이고 저기도 손이고 온몸이 다 손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그 사람입니까? 괴물이지요. 기형적인 것이죠.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지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갖고서 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기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난 손이다, 대단하다, 난 눈이야, 더 대단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아멘. 눈이 손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고 머리가 발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체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이 췌장 같은 거 정말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게 없으면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소화액도 그렇고 또 이게 당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돋보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허드렛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귀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하다. 똑같은 무게로 귀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구별하죠. 저 사람이 더 귀하네. 나는 별 볼 일 없네. 내가 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귀한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청소만 하네. 나는 식당에서 봉사만 하네. 다 귀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 섬기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권면하고 돌보는 것도 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섬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자랑하거나 시기할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한 부분이 고통받으면 온몸이 고통받는 것처럼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몸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 불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이나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문 닫게 생겼다. 그런 것도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보냄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사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고리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걸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작은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끊어지면 목걸이가 다 망가지죠. 다 끊어지죠. 역할을 맡지 못한 지체들이 방치되도록 놔둔다든지, 어떤 한 지체가 은사가 부족해 보이고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놔두고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탁월한 사람, 돋보이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하다는 이유로 소외당할 수 있죠. 차별당하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각자 주어진 분량을 따라 섬기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작은 부분이라도 섬기면 그것으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의미 있는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은사의 가치는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뿐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은사를 따라 섬길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아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일 사랑이 은사라면은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만일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아멘, 제가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본문 31절에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은 뭐냐면요, 모든 은사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벽돌로 건물을 세울 때 벽돌을 잔뜩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렇게 잘 연결을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붙이잖아요. 바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은사라도 사랑으로 행할 때 너무나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망하던 사람의 방언은요, 가장 사람들이 은사 받기를 원했던 것이 방언인데,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 마치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뭔가 멋져. 천사의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월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되게 부러워했어요.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방언이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는 방언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해. 여러분, 시끄러운 소음이 어떤 거예요? 창문 너머에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서 창문 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어떻게 칠판 이렇게 지우다가 보면은 손톱으로 탁 긁히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사랑 없는 방언은 그런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는 예언은 어떠냐? 모든 비밀과 모든 영적인 지식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없지는 않아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직업처럼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설교자의 메시지는 아무리 화려하고 지식이 깊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가닿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뤄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수고에 불과한 겁니다. 대단한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랑거리가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겠죠. 사랑이 없다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어서 바울은 구제와 순교를 가정해서 말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좀 이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사랑 없이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을 내줄 수 있을까 싶지만 만일 사랑이 없이 그런 희생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과시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은사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듬뿍 담아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랑을 추상명사나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그는 15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실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고 가장 나중에도 말하는 중요한 동사가 처음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줬어요.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그냥 어떤 분이 표현하기는 반려동물? 말 잘 듣고 막.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변질되죠. 미치죠.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참아주죠. 물론 막 못 참아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다른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헌신했어요.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시간이나 막 에너지를 동원해서 열심히 헌신했어도 목소리 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것이 사랑으로 자기의 은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시끄럽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직업적으로 행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열심히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돌보고 한 사람이 자랑하고 다니면은 그건 또 어떻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말하죠. 중요한 자리에서는 말 안 해요. 근데 뒤에서 다 얘기하죠. 뒷담화를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 식사를 준비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봤어요. 눈살 찌푸리게 하는 분들 봤어요.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음식을 많은 준비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몰라 챙겨가는 분이 있어. 다 같이 이제 똑같이 뭐 떡 이렇게 한 봉지씩 나눠주는 건 괜찮아. 근데 뭐 맛있다고 막 그렇게 챙겨가는. 보기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예배와 은사 사용에 있어서 다른 형제나 자매를 배려하는 질서와 예의는 필수적인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한 사람은 자기에게 설령 잘못한 것이 있어도 성내거나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되갚지 않고 용서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일을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 진리 가운데 판단하고 온유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나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전장에서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군인처럼 끝까지 견디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자꾸 이 사도 바울이 사랑 타령을 하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다 끝나는 날이 오지만 다 유효기간이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요,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지식이나 설교 메시지들,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다 사라져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은사가 다 유효기간이 지나 끝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게 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렇게 우리가 소망했던 현실을, 그 하나님 나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의 욕심이 여전히 있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있어서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를 드러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며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만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아무런 은사도 필요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